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서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목소리가 작아져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여러분이 그 3개씩 좀 끊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고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인 화평이라는 이 열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피스라고도 말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바로 화평, 이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지금 참 많이 혼란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그친 상태,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 샬롬은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누리게 되는 총체적인 은혜의 상태, 이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화평이라고도 말하고 또한 평화라고도 하고 평강, 평안 여러 가지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특별히 절실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심신이 아까 우리 이제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지쳐 있을 때로 지쳐 있고 평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안팎으로 들려지는 소식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2월 1일에는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이 민주진영에서 이 총선 승리로 인해서 53년 만에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이렇게 타도하게 되었는데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그 미얀마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다툼, 싸움, 전쟁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국회를 보아도 늘 이 이념과 이 사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불화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강,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열매, 이 열매는 우리 죄인된 인생의 본성으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 그러니까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3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세요.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또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이 평강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을 허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다, 우리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 정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 사이가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인간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징계와 채찍 맞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화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어져.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 되다.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관계가 또 무엇이 깨어졌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살과 살이요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를 탓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 또한 깨어져서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맺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만 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질 때 나머지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기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 내가 먼저 누려야 그 은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여러분, 내가 누리자라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혼돈하고 시끄럽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깊은 바다의 희면처럼 참된 평안함, 잔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린 인생들은 그 평강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평강만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나누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 보면 18절에도 19절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함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맡은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 이거 분명 복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정합니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좀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숙제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살펴봤어요. 여러 정말 화평에 대한 본문을 정하는데 너무너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적용거리를 위해서 적용을 위한 본문을 이 빌립보서 4장을 잡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 분산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염려 있습니까? 예, 있어요. 네, 많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염려를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문제, 염려를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 근심이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을 잃어버려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교황청과 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겨워서 몸과 마음이 쇠해지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누가 마치시리라? 하나님께 마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면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오늘 한 날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이만 자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밤에 뭔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맡겨드립니다 라고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며 이끌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염려가 더 염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 키라도 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신뢰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가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찬송가 432장 보면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과 어떠한 이런 다툼의 문제 때문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4장 2절 한번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그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가운데 어떠한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서로가 관용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관용이라는 그 말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그냥 관용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 성경 번역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데는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행위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을 관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지는 갈등들을 보면 사실 큰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눈 감아주지 못하고, 그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에게 마땅히 어떤 혼을 내거나 또한 체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 관용을 베푼 자나 또한 그 당사자 모두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봐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다가 뭔가를 이렇게 깨트리거나 뭔가를 부서뜨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얼굴이요 확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혼날까봐. 이제 혼나겠구나, 이거는 분명히 혼날, 자기들도 알아요. 이것은 덜 혼날 일, 이거는 아주 엄청나게 혼날 일,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아요. 근데 혼나겠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 얼굴에 평안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때 엄마나 아빠가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다친 데 없으면 괜찮아. 다음부터 좀 조심해라. 이렇게 딱 말하면요 아이들이 얼굴에 다시요 그 평안이 확 돌아와요. 애들이요 그 평안이라는 것, 사실 말하면 이것을 그 중간에서 그렇게 그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화평은 우리가 다가가서 그에게 말 한마디, 관용을 베풀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다가가고 내가 품어주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떠한 평안이 임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먼저 품어주고 나를 더 용서해주고 나를 먼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먼저 다가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큰 갈등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삼촌이죠. 자신 삼촌이라는 그 위치, 지위를 가지고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여러분에게 좌우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고 말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누구에게 먼저 줘요? 조카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죠. 아니, 당연히 조카 롯이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의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갈등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요, 누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해요? 남편이요. 예, 안 그래요? 예,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나이가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게 되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 용서의 화해를 손을 내미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또 넓은 마음을 품은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이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늘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 또한 맛보게 되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먼저 관용을 베풀므로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보혈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고, 또한 이 평안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숙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명절이 끼어 있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여서 여러분 많이 모이기가 힘들고, 가족들이 전체가 모이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저희 식구는 5명이라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참 많이 좀 속상합니다. 그런데 참 이 명절 때만 되면 많은 갈등들, 아픔들, 그래서 또 이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 또한 자녀들, 부모 대하실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관용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도 좀 품어주고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안아주고 그동안 수고 많았음을 정말 위로해주고 또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평강을 가는 곳마다 나눠주고 전해줄 수 있는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